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례받으신 그리고 또 광야의 시험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으로 나아오셨습니다. 갈릴리에 거주하시던 그분, 아버지를 따라 같이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때가 되어 이젠 공적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는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세례받으러 나온 그리스도를 보고 요한은 처음에는 그에게 세례 주는 것을 거부하였죠. 주님의 말씀이 이를 듣고 허락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세례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까?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당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로 이 말이 서로 상통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방법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로 성경은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면서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법칙과 도리보다 더 성경이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생각마저도 우리 삶의 패턴마저도 때로는 부인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죠.
오직 주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성경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모든 상황 속에 성령의 분별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분별은 어디서 오냐면 나의 생각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 하셨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우리의 구원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선포가 있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 즉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며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자, 즉 십자가 지시는 자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메시아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생각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고 세례 받고 십자가 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공적 사역이 시작되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명과 말씀을 받을 때 꼭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4장 1절은 그 사탄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여러분 사탄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1절에 마귀라는 말을 자세히 보시면 그는 해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유혹자이며 또한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런 사탄의 역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양과 형식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뿐이라도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인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했죠. 죄의 근원은 불순종에 있습니다. 마귀는 이제 그리스도까지 시험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이 유혹에, 이 회방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간구로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아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밤낮을 줄이시며 금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위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처하셨죠.
육신적으로 가장 약해졌을 그 40일 때 사단은 본격적으로 시험합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사단은 예수님께 그 줄이신 약한 육신에게 이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메시아로부터 이 메시아로서 져야 될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날 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까지 40일쯤이야 능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똑같이 피곤하고 또한 똑같이 여러분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실 뿐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을 피하게 하려는 사탄의 시험,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만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어느 것에도 눈을 쳐다보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엘사살의 염소처럼 고난을 지시고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성경을 이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난을 받으시러 이 땅에 첫 번째 오셨습니다. 바로 사탄이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그에게 메시아의 고난을 피하라고, 이 배고픔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기 4절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이 기록되었으되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키가 됩니다. 이 기록된 말씀, 즉 성경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진 것이죠. 인간은 여러분 다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그가 기록해 주신 기록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이길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합시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이제 사단은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6절입니다. 또 사단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사단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합니다. 사단도 말씀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는지 모릅니다. 사단도 여러분 악한 자들도 이단의 세력도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정쩡하게 알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죠. 이 시험은 하나의 자랑감으로 영적인 교만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왜 멀쩡한 사람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까?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그런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 같은 것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주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것이지 이렇게 호기심이라든가 또 자기 사적인 욕심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망한 술법과 같은 것이죠. 한때 한국에서 이 알파 코스가 굉장히 유행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알파 코스에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하여 간혹 아말감을 이 금리발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추앙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감이 금리발 변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구원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있을 수도 없고 혹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병이 낫는 것,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한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그것은 사수를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상으로 낮추는 일들과 동일한 것이죠. 신명기 5장 11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다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에 순종하며 그를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고 바로 우리의 영광의 표상이시죠. 이것을 자기 영광으로, 즉 뛰어내리라는 그 말에 뛰어내려 이런 사적인 기술과 같은 사적인 어떤 드러남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들, 이 역시 사단적인 것입니다. 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십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느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한 주변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을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죠. 그때 한 사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느냐. 자기는 그 생각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모든 사모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모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사모님은 소요리 문답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그때 나는 우리 목사님은 예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나는 배웠습니다. 나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됐다는 것은, 창조되었다는 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분은 성경과 상관없는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배웠던 그 목사님의 생각이 자기 신앙의 절대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느낌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는 단편적인 어떤 한 부분만 가르치는 것은 사단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이단의 우리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성경을 이용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주주주주 외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성경은 단편적인 지식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 전체의 통전적인 말씀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거나 잘못된 사단적인 이단의 가르침을 탈색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그 중에서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였느니라 라고 했죠. 사도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억지로 풀게 되면 성경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거나 할 때 어떤 교회를 가야 합니까?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설이 좋은 데를 가야 되나? 설교를 들을 때 내 귀에 좋은 말을 하는 데를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 교회 가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좋은 데를 가야 되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가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른 기준 안에 선포하는 교회를 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바른 말씀의 해석과 선포가 있는 교회이길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진리를 곧게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며 신약은 또한 구약을 비추어 알아야 합니다. 이제 9절을 볼까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단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 세 번째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만국의 영광에 대한 탐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탐심의 존재이죠. 그래서 사단에게 경배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탐심으로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했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것을 보았을 때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했고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암흑의 자랑, 이생의 것들이 우리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사단에게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시죠. 사단에게 머리를 조아린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하냐?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까딱해라. 여러분, 그런데 그 한 번이 우리의 자신의 사명과 모든 은혜를 송두리째 버리는 일이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 번만 사단에게 머리를 숙이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그에게 자기를 내어줍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과 진리를, 사명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10절에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아담은 사단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자기에게로 돌리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외쳐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성경을 외쳐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통전적인 메시지,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물러가라 했을 때 사단은 물러갔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침에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들어오는 영적인 공격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끝까지 다시 말씀으로, 끝까지 모든 성경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 이 하루가 드려지는 모든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 오직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오직 성경, 또한 모든 성경으로 주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